아멘.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들 잠잠하게 하시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,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었냐 하면 따라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어요. 예수님의 그 긍휼, 그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, 사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하고 어렵거든요.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들만 모이면 사실은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.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도 따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긍휼 이야기를 나누었죠.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을 아직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.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시간, 그 시간 사이에 갑자기 난입한 여자와 예수님께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거예요.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 참 만나기 힘든 분이십니다. 딸이 아파요. 근데 아픈 게 심상치 않습니다. 사람들이 말해요. 죽을 것 같다 그래요. 근데 이 죽을 것 같은 딸의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겁니다. 예수님을 만나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을 좀 만나 뵀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좀 모셨으면 좋겠는데, 문제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요? 가버나움에 안 계신 겁니다. 가버나움에서 배 타고 건너가셨잖아요. 거라사에 가셨잖아요. 예수님 바쁘셨던 겁니다. 예수님께서 그 한 마을만 바라보신 거 아니라, 심지어 이스라엘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바라보시고 전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사역하심을 계속해 가고 계시니까 오히려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. 그러는 사이에 딸은 점점 죽어가요.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이젠 포기했습니다. 이제는 장례를 준비해야 될 시기까지 다가온 거예요.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집에서는 장례가 진행 중이었잖아요. 먼 길을 간 게 아니거든요. 곡하는 자가 이미 와 있었고 노래하는 자가 이미 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야이로가 출발할 때 이미 장례가 준비되고 장례가 진행되면서 언제든지 숨이 떨어지면 아이고 할 사람들이 옆에 불러놓은 상황인 거예요. 그 상황에서 야이로가 소문을 들은 겁니다.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 같으면 기다려야죠. 아니,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딸의 마지막을 지켜야 되잖아요. 나중에 그 시간을 놓치고 나면 그게 한이 될 거 아니에요. 내 딸이 마지막 가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아요? 이제는 장례가 곧 진행될 거고 장례를 진행하고 있고 이제 숨만 떨어지면 그 순간을 지나면 이제 장례를 해야 되는데, 그 순간이요, 그 마지막 순간, 그 얼마나 애달고 차마 자리를 뜰 수 없는 순간이죠. 근데 야이로가 아직 포기 못한 거예요. 주변의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야이로가 포기가 안 돼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에 갔습니다. 여러분, 걸어갔을까요? 아니, 걸을 수 있을까요? 가서 엎드려서 예수님께 내 딸을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. 내 딸을 한 번만 만져 주십시오. 정말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두 말 안 하시고 따라오신 거예요. 같이 걷기 시작하신 겁니다.
근데 그 바쁘고 그 조바심 나는 걸음이 중간에 멈춘 거예요. 12개의 헐루증을 앓는 그 여자 때문에 멈춘 거예요.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요, 34절입니다. 같이 한번 읽어봐요. 시작. 예수께서 따라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.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. 여러분,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 평생의 이때보다 더 큰 감격은 없어요.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 순간만큼 마음이 먹먹해지고 마음이 따뜻하고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은 없습니다. 나를 딸이라고 불러주시잖아요. 아무도 내 건강과 내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재산들에만 그렇게 관심이 많던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뒤에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고 그렇게 내 행복에 관심이 없던 그때에 나를 딸이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은 이제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되는 순간이에요. 그 은혜가 충만한 순간에 그 옆에 있는 야이로는요, 딸이 죽어가는 시간. 두 가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. 한쪽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, 내가 우리 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, 이제라도 언제든지 숨이 끊어지면 장례가 진행되는 것, 장례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것을 보고 나왔는데 이럴 시간 없는데, 내가 출발할 때도 늦었는데 지금 이렇게 할 시간 없는데.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눈앞에서 확인한 겁니다. 진짜였던 거예요. 소문이 아니라 진짜로 눈앞에서 혈루가 끝나는 것, 이 여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. 희망이 이만큼 커지고 조바심은 더 커지고, 이 두 가지가 꽝 하고 부딪히는 순간이에요.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서 아멘, 할렐루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로는 그게 안 되는 순간이에요.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직인 거예요. 아직은 그런 시간입니다. 지체되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시간. 계속 생각납니다. 어쩌면 잊어버리신 건지도 모르겠다.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신 것일 수도 있겠고, 어쩌면 나를 잊어버리신 건지도 모르겠다. 여러분, 기도하면서 때때로 이런 때를 만나지 않나요? 자꾸 지체되는 것 같은 거예요. 응답은 없는데, 응답이 없다고 해서 포기도 못하는 게,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은 한 명씩 응답을 받아가는 거예요. 근데 내 기도 제목은 여전히 기도 제목이지 간증이 되지 않는, 잊힌 것 같아요. 제가 첫째를 낳을 때 같이 임신한 기간을 같이 보내던 분이 계셨어요. 친한 친구여서 같이 연락하고 넌 어떠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. 그러다가 연락을 매번 주고받다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. 연락이 안 닿아. 전화를 안 받아.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연락이 됐는데 나았대요. 그분은 나았는데 아직 5년은 안 나온 거지. 그때부터는 조바심이 이제 평안히 집에 못 있는 거예요. 퇴근하고 집에 가면 집에서 밥 먹는 게 힘들어. 이제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. 자꾸 다녀. 자꾸 정신을 딴 데로 이렇게 분산시켜야 하루를 지내는. 하나님의 때가 있었을 텐데 그 때를 기다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. 틀림없이 설교할 때 혹은 말씀을 읽으면서 들었어도 하나님의 때, 가장 완벽하고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때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조바심이 멈추지 않는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아직 시간을 보내고 있는 때 소망을 끊어버리는 소식이 들립니다.
이게 절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끊을 절자를 쓰더라고요. 바랄 망,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뜻이래요. 그 소망과 예수님이 가면 내 딸 비록 죽어가긴 하지만 고칠 수 있을 거야 했던 그 소망, 너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 조바심이 막 부딪혀 폭발할 때쯤 집에서 사람이 도착하고 사람이 소식을 전합니다. 35절 말씀이요. 35절 맞습니다. 그 뒤쪽 말씀 같이 읽어보죠. 시작.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.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.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이 사람들의 말에는 왜 딸이 죽는 그 순간에,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집에 계셨어야지 여기 오셨습니까? 근데 이 이야기가 그 야이로에게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들렸을 테고, 어쩌면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에게도 들렸을 말인 거예요. 어쩌면 분노함으로 더 큰 목소리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.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? 그 선생 들으라고. 조바심이 꺼진 자리에는, 조바심이 끊어지고 나면, 소망이 끊어지고 나면 그 자리는 분노가 대신 채우는 거거든요. 그 자리는 원망이 대신 채우는 거거든요. 기도하던 제목들이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그 시간을 만나게 되면,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던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공허한 자리에는 이제는 분노가 남고 이제는 원망이 남는 겁니다.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던 주인 야이로에 대한 원망, 이제 넋을 놓아버린 야이로의 그 빈자리에도 이제 원망이 스며들 만한 자리, 기도하다가 때때로 이렇게 절망하는 순간을 만납니다.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다 응답되었으면 좋겠으나 오랫동안 기도해 오지만 여전히 기도 제목이기만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거든요. 예수님의 지체하심에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. 근데 이유가 있을 텐데, 틀림없이 있을 텐데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스며드는 그 원망의 소리를 차마 거절하기는 힘든 상황들을 만나게 된 거죠. 야이로가 지금 그 순간에 부딪힌 겁니다. 이 말이 전해질 때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 야이로에게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? 하는 그 빈정거리는 그 분노에 가득 찬 말을 전할 때 성경은 이 상황을 뭐라고 쓰냐 하면 곁에서 들으셨다 하고 써요. 5장 36절 말씀입니다. 같이요. 시작.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곁에서 듣다를 다른 방법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시하다가 돼요.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분노와 원망에 가득 찬 말을 들으셨어요. 그 말을 들으시고는 시선을 야이로에게 고정하시는 겁니다. 원망이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, 그 기도하던 소망이 터진 풍선처럼 푹 꺼져버린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.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. 드디어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. 예수님의 지체함에는 반드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, 설명해도 들려줘도 읽혀서 들려줘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.
예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해서, 죽음의 민낯에 대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.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말하려면 가장 효과적인 자리는 어디냐 하면 죽음 그 앞이거든요. 죽음이 올 듯 말 듯한 자리가 아니라 죽음이 이미 도착한 자리, 죽음이 이미 그들 가운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진 자리가 아니면 죽음에 대한 더 큰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. 아직 소망을 놓지 못하잖아요.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. 어쩌면 저 약물이 특별한 기능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. 어쩌면 저 의사가 특별한 능력을 발휘할지도 모른다고. 그 수많은 기대들이 아직 포기되지 않은 자리에서는 죽음은 큰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.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더 커지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죽음이 눈앞에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. 이 아직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던 그 자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기다리던 시간이었던 겁니다. 야이로를 통해서 야이로에게는 너무 야속한 그 시간들이 예수님이 써야 될 시간들이었고, 예수님이 쓰셔야 될 슬픔이었고, 예수님이 쓰셔야 될 절망이셨던 겁니다. 여러분, 생각보다 성경에는 이런 절망들과 이런 슬픔들이 많아요.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는 슬픔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어떠신가요?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?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즈음에 있었던 2살 아래로 모든 아이들이 죽었잖아요. 베들레헴 인근에 있던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. 그 어미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? 그 죽은 아이들, 헤롯의 손에 죽었던 그 아이들의 어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귀에 들릴까요? 그들을 무슨 말로 위로하죠? 그들에게 어떤 신학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? 할 말이 없는. 애굽에서 죽었던 그 아이들은요,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이 아니야, 그 슬픔을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냈던 그 죽은 아이들 말입니다. 모세는 살았지만 모세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 다 죽었잖아요. 모든 아들들 다 죽었잖아요. 그 어미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립니다.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.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납득할 수도 없지만 우리 삶에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.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야 할 슬픔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요. 생각 같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병들 빨리 다 좀 떨쳐버리고 깨끗하게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끝끝내 그게 허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. 그 시간들이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겁니다. 같이 읽어요. 39절 말씀입니다. 어쩌면 분노에 가득 찼던 어찌하여 당신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합니까? 하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실 겁니다. 39절 시작.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?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.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로 죽음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서 슬픔 가운데 휩싸인 사람들을 조롱하듯이 하신 말씀입니다.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. 달리다굼, 이거 너무 잘 아는 말인데 이 달리다굼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떠올려야 될 건 뭐냐면 이거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라는 거예요. 이거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주문이 될 수 없습니다. 이거 아침에 엄마가 딸 깨울 때 쓰는 말이에요.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아들 깨울 때
아버지가 쓰는 말이 달리다굼. 말에 힘을 주고 말에 능력을 부여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수님이 잔다 했는데 진짜 자는 아이를 깨우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겁니다. 5장 41절이요. 시작.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.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. 저 번역하면 저거는 성경의 저자가 우리를 위해서 써준 말이고요.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냥 달리다굼이에요. 일어나라 좀. 일나 좀. 넌 어떻게 6시에 깨워달라는 놈이 6시에 깨워도 아니려고 6시 10분에 깨워도 아니려고. 그거예요, 그거. 지난 화요일 날 사모가 이제 장모님 때문에 울산에 가 있고 혼자 애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. 애들 셋을 깨워야 되는데 6시 반에 하연이를 깨우고 7시 반에 온유를 깨우고 8시 반에 하이를 깨워야 되는 거예요. 6시 반에 새벽 예배를 마치자마자 화요일 날 라면 얻으러 오신 분들은 라면을 얼른 나눠드리고 뛰듯이 걸어서 하연이를 깨웠어요. 6시 반에 깨워야 되니까. 하연이를 깨워서 거실까지 나와서 하연이가 저보고 가 그러는 인사를 받고 나왔어요. 그리고 묵상을 얼른 쓰고 7시 반까지 써야 되니까. 평소에는 7시 50분까지 쓰면 되는데 7시 반까지 다 어떻게든 써놓고 7시 반에 집에 가서 온유를 깨우는데 온유는 벌써 일어난 거예요. 근데 온유가 지나가는데 하연이도 거기 지나오는 거예요. 너 왜 여기 있어? 깨운 지 1시간이 지났는데. 학교 가기 싫었대요. 뭐 그런 날도 있을 수 있지. 그래 놓고 수영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되잖아요. 8시 반에 하이를 깨워야 되는데 8시에 수영을 시작하면 9시까지는 물 속에 있으니까 수영을 마치고 일어났겠지. 9시 13분에 집에 도착했는데 하이가 침대에 있는 거예요. 그때 쓰는 말이 달리다굼이에요. 일나라고. 천상의 언어가 아니에요. 믿음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는 능력의 단어가 아니에요. 진짜로 잔 거예요. 아니,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자는 것과 죽은 것에 그렇게 큰 별반 차이가 없었던 겁니다. 우리가 그가 누구이기에 한 이 질문을 처음 발견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서 뭐 하고 계셨냐면 베개까지 베고 주무셨잖아요.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잠잠하라 그러신 다음에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표정이 머쓱했을 거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. 그 옆에서 애곡하던 사람들, 울던 사람들이 걸어 나와서 음식을 먹는 그 아이를 보면 머쓱하지 않았을까요? 죽음이 너무 무섭고 죽음이 너무 한계같이 벽처럼 느껴지는데 그 죽음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그 죽음에 매여서 해야 될 일을 못했고 그 죽음이 무서워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머쓱해질 거예요. 죽음은 생각보다 큰 일이 아닐 수 있는,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 뒤를 아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은 그렇게 매달릴 만한 일이 아니에요. 죽음보다 그 뒤가 더 무섭고 죽음보다 그 뒤가 더 큰 일인데 이 죽음에 매달려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살면 안 되니까 그 죽음에 갇혀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부로 하고 살면 안 되니까 의도적으로 이 죽음을 가볍게 다루시는, 의도적으로 그 배 안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던 예수님은 이번에는 달리다굼 일나라 하신 거예요. 그가 누구이기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. 어떻게 사람의 말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수 있지?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던 그 귀신은 어떻게 그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, 어떻게 그 이기적인 사람을 따라하고 부르실 수 있고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는지, 죽음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거예요.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모습인 겁니다.
이 제목 가지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건 이거였어요.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셨으면 좋겠다. 돈이 아니라, 좀 더 오래 사는 수명이 아니라, 저 높은 자리에 가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삶,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. 근데 정말 감사한 게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쯤 있어도 괜찮을 법한데 이게 마가복음 5장에 있다는 거예요. 아직 안 됐어? 그럼 뭘 더 보여주면 좋을까? 뭘 더 들려주면 좋을까? 하고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기시는 거예요. 계속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되는 이유,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될 마땅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하나하나 계속 이야기해 갈 겁니다. 그 이야기를 듣고 나눈 중에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으며,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파괴하고 내 삶을 낭비하게 만드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